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5월을 오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6월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감사함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함을 우리가 항상 나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감사함만 가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분명히 우리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야 하는데 때로는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오곤 하죠.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힘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어제 식사를 하게 된 기회가 있어서 사역자들하고 식사를 하다가 점심에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교회 차를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교회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시나요? 왠지 저 교회 차는 내가 끼어들어도 비켜줄 것 같고, 내가 앞에서 막 운전을 해도 빵하지 않을 것 같고, 왠지 내가 사고를 쳐도 나를 용서해 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뭐 그렇게 해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저희도 화가 있고 성질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운전해서 다니는 차에도 십자가가 앞에 유리에 창문은 아니군요. 그 거울에 달려 있는데 제가 조만간 거울에서 십자가를 띌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십자가를 달고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면 내 양심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제가 아는 형님은 교회 본고를 운전해 가시면서 본고 옆에 있는 교회 이름을 자석으로 만들어 놓으셨답니다. 그래서 어디 멀리 나갈 때는 교회 이름을 자석으로 슬쩍 띄고 우리는 교회차가 아니에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아니군요. 그런 걸 가지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에게 불합리한 일을, 그리고 어려운 일을 종종 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에서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저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아니 저 교회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나누고 있는 유다서의 그 독자들 역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들이 교회 안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꼭 이단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알고 있는 다른 이단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다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표현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단들이 전하는 이야기들이 신앙인들에게 때로는 꿀처럼 달콤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면 네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인사를 드리면서 전했던 것처럼 이러한 이들과 함께하면 왠지 나의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더 많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유다서의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는 성령님께서 동행하시는 게 아니라 욕심과 탐욕이 가득하고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들을 망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은 이미 신앙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경고하고 예상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너희의 마음을 흔드는 일들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이들이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에 그들이 행하고 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고 그들이 전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자신의 정욕대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구약에서는 간음과 타락들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잊은 자들에게 소중한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조롱하는 이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비웃음이 있고 경멸이 있음을 전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육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성령이 없는 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인들에게 경고하며 권면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먼저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나를 구별하는 거죠. 죄악과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오직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믿음 위에서라고 표현을 하면서 고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구분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죠.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구별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보혜사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성령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에게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런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죠.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 고백하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마음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면 어떤 기도가 나올까요? 나의 마음이, 나의 욕심이, 나의 생각이 들어가는 기도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니 주님의 제자로서 살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으로,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주의 사랑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삶에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부모의 품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을 하면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 평안이 어떤 것일까? 저희 할머니께서 부모를 일찍 여의셔서 오빠의 손을 잘하셨다라고 종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어떤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사랑을, 그 손길을 간절히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언제 가장 크게 느꼈냐라고 제가 고백을 해보자면 당신께서 임종하실 때였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할머니께서 당신의 막내딸인 고모의 품에 이렇게 안겨서 고모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말씀이 엄마였습니다. 이 단어는 엄마의 품, 그리고 그 사랑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바라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순간에 그 단어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품이라는 것은, 그 사랑의 품이라는 것은 평안과 사랑 그리고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이겠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두려움이 없는 가장 안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고 계심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머물고 있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임을 기억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자기를 지키고 살아가라라고 표현합니다. 부모의 사랑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가장 평안을 느끼는 것처럼 부모의 그 사랑 안에서 너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품 안은 어떠한 두려움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단지 평안만 있을 뿐이죠. 이런 평안 가득한, 사랑 가득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너희 믿음을 지켜나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평안 속에서 그리스도의 긍휼, 자비를 기다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 안타깝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서 안타깝게 여기고 계심을 표현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렵고 딱한 사정을 알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죠. 그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백방으로 수소문할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그 간절한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할 것은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나누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가득 안고 살아갈 것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죄악된 곳에서 구원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라라고 표현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어렵게 하는 이들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그들과 멀리하고 피하면 쉽고 깨끗하게 끝날 것 같은데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아니 불의 속에서 끌어내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운 마음으로 동정하고 그들의 더러워진 모습은 미워하지만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단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들을 죄악에서 끌어내어 인도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사역하는 교회, 어떤 행사가 있어서 그 어떤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건너편에는 굉장히 큰 이름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았더니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역으로 보면 아마 여기 아리랑 시내센터 위에 있는 그 주유소부터 저희 교회까지 거기가 한 제 건물 정도 되었는데 그게 한 2개, 3개 정도 있었던 그런 교회라는 건물이었습니다. 제 친구가 사역하는 그 교회에 가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저 앞에 건너편 교회에서 저렇게 크고 땅도 많은데 부탁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상가들, 그런 주변에 있는 것들이 모두 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저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의한 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처에 주차만 해도 바로 딱지가 날라오고 어디에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분명히 나는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용서를 받지만 저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불의한 일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교회라는 이름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왜 가지고 있을까? 나중에 이단이라는 건 알기는 했지만 교회라는 이름 때문에 제 마음이 조금 더 아팠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내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복 받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면 저렇게 되는 것일까 라고 의심이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나도 교회에 가서 저렇게 예배 드리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많은 권세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들의 뒷면을 바라보면 가장 더럽고 안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아름답고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시는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들이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더 소망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더 많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저렇게 사랑해 주시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지.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는 고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고백하는 이들이 두 곳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을 닮아가기를 더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들을 닮아가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닮아가기 위해 노력해라 라고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 역시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 역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장난삼아 교회 본고에서 자석으로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뛰고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 이름을 적어놓고 다니면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 이름을 보면서 안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 사람이라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저 사람이라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겠지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우리의 모습을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 내가 저 사람과 함께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지. 내가 저 도남동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저 도남동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겠지. 그런 고백이 가득한 우리 도남동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 사람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따라가게 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고백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보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함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이 차고 넘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